더 좋은 이야기로 초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널드 밀러가 쓴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요. 우리 삶은요, 이야기죠. 뭐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좋은 삶, 좋은 이야기를 살기 위해서는 좋은 삶, 좋은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아니고 요셉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내가 닮았다고 해서 야곱이지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는 면도 있지만 닮고 싶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첫 번째 요셉 이야기의 특징은 바로 결핍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결핍에서 시작합니다. 뭐 성경에서 야곱, 모세, 다윗, 사사기의 사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결핍과 부족과 문제를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그들을 그들답게 만들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필수 이야기 요소이죠. 요셉의 결핍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욕망과 편애의 사람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사랑받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요셉이. 그리고 형들은 편애와 시기로 자신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야곱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 좋아했고 그래서 나는 편애를 받았고 편애받은 대로 편애하는 것이 이게 몸이 비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유일한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늙음하게 낳은 늦둥이고 또 다른 10명의 아들이 하는 비행을 알려주는 정직한 놈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수고 보상으로 채색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나를 닮아서 꿈과 야망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은요. 형제들의 항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에게서 사랑받고 싶은 것은 모든 자녀의 바람인데 왜 그 아들만 사랑하느냐? 그리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도 상처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편애가 너무 하니까 그 당하는 사람의 심정 입장에서 보면은 얄밉기 짝이 없겠죠. 아까 우리 심평재가 죽이진 않더라도 구덩이에 천옷을 갖다 할 만큼 미웠겠죠. 게다가 세겜의 디나 사건은요, 상당히 아버지 야곱의 무능력과 방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을 치다가 보면 좀 뭐 빼먹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동생 요셉이 다 일러 바치냐? 그러면 탕자에게 이야기의 형처럼 양을 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뼈 빠지게 죽도록 일하는데 노동할 수 없는 옷, 기족스러운 옷, 그리고 상속자의 옷, 왕 같은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자중하기보다는 더 자랑하고 다니는 동생을 어찌 미워하지 않겠냐. 이런 형들의 항변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편애, 어머니의 부재, 형제들의 시기, 그러면서도 요셉 안에 있는 야망,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얽혀서 결핍의 환경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냥 태어난 거죠. 그러나 이 결핍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첫 번째, 형제들과 비교한다면요.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살인과 폭력을 행하는 그런 형들과 다르죠. 요셉은 오히려 꿈과 야망을 키우죠. 결핍의 시기 질투로 표현하는 형들과 달리 꿈과 야망을 키운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대물림해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증오를 또 양상했다면 오히려 요셉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로 이끌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결핍에서 시작된다. 좋은 이야기의 시작은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하는 저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결핍은 무엇이고 그 결핍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좋은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야망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야망이 곧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 요셉의 꿈과 야망은 하나님에게서 온 걸까? 자기 자신에게서 온 걸까? 한편으로요, 요셉 스토리 전체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요셉 내면의 꿈틀을 그리는 야망의 무의식적 발로이기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축복과 기복 사이 영적인 것과 속된 것을 동시에 욕망하던 야곱의 DNA를 타고난 야곱의 아들다운 모습인 거죠. 어쨌든 요셉은 야곱을 닮아서 야망, 욕망, 꿈이 있던 친구였다. 17살 소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의 실체가 뭘까요? 그것은 가족들의 해석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첫 번째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네가 왕이 된다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라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내면에 있는, 그리고 요셉의 야망은, 하나님의 주신 꿈은 뭐냐면 요셉 너를 왕이 되게 하겠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요셉의 내면 속에 그런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꿈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러죠. 우리 부모가, 너의 부모가, 그리고 11형제가 모두가 너를 찾아가서 절한다고 라는 반응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정체와 비밀,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자가 맞닥뜨려야 될 험난하고도 지난한 고난의 과정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요셉이 추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밀러의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에 173쪽 이런 얘기를 해요. 대작 이야기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야망과 희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에 따른 코스트, 값집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희생을 해야 되고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야망을 가졌고 그 야망이 좋은 이야기를 살아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은요, 단지 자기 성취와 성공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제국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으로 승화되고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성서가 말하는 야망은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꿈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야망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이 순간에는 몰랐을지라도 전 요셉 스토리 전체를
훑어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는요, 결핍에서 시작이 되고요, 야망이라는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성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요, 결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중간에 고된 일을 통해 빚어지는 당신의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성공이 아니고요, 성취가 아니고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좀 본다면 우리 형들의 허물과 악행을 보고하는 것과 꿈을 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교만하고 오만하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요셉의 정직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하죠. 그리고 너무 순수하고 순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나친 현실 무감각 아니냐, 그렇게 꿈을 가진 자는 꿈을 발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17살 소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리더라도 너무 아버지의 편을 인해서 겁없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후반부에 보면 심부름을 가게 되죠. 심부름을 가는데요, 세겜 사건으로 세겜에서 디나로 인해서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주장과 그 일족을 다 학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곳에서 양을 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샬롬인데요, 아들들이 샬롬한지 양들이 샬롬한지 가서 보고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겜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요, 끝까지 확인하려는 요셉의 책임성, 정직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꿈꾸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꾸기 이전의 요셉은 자기 형들의 악행을 보고하고 우쭐대고 그랬지만, 꿈을 꾸고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을 들은 다음에 내면적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요, 사실은 가장 이번에 은혜 받았던 구절은 너 뭐하냐, 뭘 찾고 다니냐, 빈들에서 뭘 헤매고 다니냐 하니까 요셉이 그러죠. 나는 형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그전에 형들 앞에 과시했던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형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형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찾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두 번이나 신중하게 은잔 테스트를 하죠. 이런 것에서 보면 꿈을 꾼 자는 꿈을 꾼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행을 보고했던 것에서 샬롬을 보고하는 모습으로 요셉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고난을 겪은 다음 외적으로 성공했지만 내면 관리에 실패해서 삶이 몰락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이죠.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내면 관리에 실패해서 열등감과 열패감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자기 삶 전체가 붕괴하고 말았던 사울 왕, 그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소위 갑질하는 갑부들, 그죠? 졸부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많은 그런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시면 어떤가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붕괴되어 있고요, 너무 헛헛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그래서 갑질하다가 회사와 삶이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와 달리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결핍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와 우리 모두랑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 속에서도 안주하고 현실만 보고 있는 형들과 달리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야망을 꿈꾸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야망으로 인해 혹독한 시기와 시련을 통과하지만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졌고, 그리고 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식구 여러분, 저희는 설교 시작에 요셉은 어떤 이야기를 살았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장차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성품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내 이야기의 끝에서 요셉을 닮은 한 사람을 만나기를, 그리고 내 이야기의 끝이 요셉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